2025년 7월 1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학적인 관점,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보는 방법론이 그리고 해석이 다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고 이것을 나눌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관점은 바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당대 1세기, 그것도 로마 정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초대 교회에게 보낸 그러한 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에 보면 이 복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 복의 선언은 모두 7번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이 복의 선언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사실은 이것이 모두 다 틀린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을 읽는 자, 즉 낭독하는 자, 이 성경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을, 그 요한이 보내온 편지를 퍼포먼스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 여기서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환경에서, 예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편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그러한 율법의 순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복종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21세기 이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거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현장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일한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주는 바로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유일한 주님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다스려지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속죄하는 그런 중보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그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자,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사장, 믿지 않는 자들을 중보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한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유세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나아가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민족을 향해 중보하는, 족속을 향해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지금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설사 순교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도 바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밝히 보여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 열방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